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룻기 1장 2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서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에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기도하거나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이 두 아들과 부인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서 이사를 가버립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의 신앙의 자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앙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닫는 자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살던 이 사람은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었죠. 대단히 신앙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양이 좋은 풀을 뜯어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면 건강하고 새끼도 잘 낳고 잘 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사람은 신앙의 그 이름과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야망이 많은 사람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첫 아들의 이름은 말론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기련입니다. 말론은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엘리멜렉은 첫 아들을 낳고 좀 약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이라고 하면 우는 것도ጨ렁ጨ렁 붙잡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론은 좀 몸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하다라는 뜻으로 말론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기련이라고 지었죠. 기련은 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멜렉은 둘째 아들을 낳고는 그에게 마음이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되었다. 어디 내 야망을 한번 완성시켜보자 라는 뜻으로 기련이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과 기도로 부흥을 일으킬 생각하지를 않고 아예 보따리를 싸서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가버렸을까요? 그것은 엘리멜렉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은 야망을 실현하기에는 너무 답답한 곳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멜렉은 내가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율법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나는 아예 이방 나라로 가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마음껏 내 야망을 한번 살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즉 엘리멜렉은 아예 하나님을 버릴 각오를 하고 이스라엘의 약속을 포기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모압으로 이사를 갔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모압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것 같고 선진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은 이렇게 야망이 있었고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무엇인가 하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에 흉년이 왔을 때 신앙 같은 것은 집어 던져버리고 아예 세상으로 가서 거기서 한번 크게 성공해 보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참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우리 눈에 많이 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인기가 있고 학벌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지 세상에 나가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다 보면 이런 것들을 거머쥘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찾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만 찾으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복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으면 크게 성공하는 것 같고 너무나도 인생에 성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조금 지나다 보면 더 이상 그곳에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면 처음에는 좋은데 조금 지나면 재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복을 찾는 것은 끝없이 신기루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결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찾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와야 소중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세상을 따라간 사람들이 언제나 제자리 걸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빙빙 돌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더 깊은 골짜기를 향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며 주님만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복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그 순종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